넓은 볼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가고, 성악가 박인수 교수와 또 대중가요 가수였던 이동원 씨가 부른 향수라는 노래의 첫 가사입니다. 유튜브에 좋은 영상물과 함께 올라와 있어서 꼭 시골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도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참 우리 노래, 우리의 감성이 잘 녹아 있는 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곡은 김희밥 씨가 쓴 곡이고, 근데 사실 이 가사를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가사는 일제 시대에 있었던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쓴 것입니다. 1929년도에 발표한 시가 나중에 노래가 되었는데, 일제 시대니까 일제 강점기에 참 고향을 그리워하던 한국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 나라 잃어버린 서러움들, 이런 것들이 이 가사 속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서 애절하기 짝이 없는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이 정지용이라는 분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쓴 다른 시들을 보면 거의 개신교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이나 예수님에 대한 아주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그의 시에 잘 녹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도 만약에 그런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본다면 시골 마을의 풍경을 가지고 다 쓴 노래이지만 향수,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를 썼다면 어쩌면 그에게 또 하나의 고향인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담겨있는 곡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한 곳에 살지 않으려고 여러 지역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유목민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징기스칸의 후예라든지 지금 몽골 사람들, 또는 사막을 횡단하는 베두인족,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유량민들, 유목민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집이 없이 이렇게 옮겨 다니는 유목하는 사람, 유량민들이 3천만에서 4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한 나라가 될 만큼은 인구가 적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편한가 봐요.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가축대를 목축을 하기 때문에 풀이 있는 곳을 향해서 자꾸 이렇게 이동을 하고 또 돌아와서 또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사실상 40년간은 이 사막 생활, 유랑 생활을 하는 유목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 오늘 이런 고향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우리들에게 인생 전부가 한 곳을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유랑민과 같은, 유목민과 같은 자들이다. 미국에 이민 온 우리들로서는 너무 실감이 나는 이야기죠. 우리에게는 고향이 있는데 그게 돌아갈 고향인지 못 돌아갈 고향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다 아는 향수에 젖은 고향들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해서 돌아다니는 이 유랑민과 같은 유목민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겨울철을 경험하는 이 유목민들이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계절이 있는데 봄이라는 계절입니다. 아무리 춥고 한파가 몰아쳐도 봄이 오면 이 풀들이 돋아나기 때문에 자기들 가축대를 먹일 수 있는 풀이 있는 곳, 그 따뜻한 바람이 들어올 때에 이들은 이 복음을 그냥 따뜻한 봄날, 꽃피는 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 가축대들이 먹을 양식이 있는, 그래서 생명과 희망의 계절, 이게 유목민들에게 봄이 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네 번째, 이 고라사라는 한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전까지 저는 지난 세 번에는 1절부터 15절의 말씀, 그가 고침받기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주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고침받고 난 이후에 그의 모습을 가지고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신 들린 이 청년의 고침받기 이전의 삶을 저는 이 한 세 구절로, 세 단어로 한번 정리해보죠. 첫 번째는 거라사라는 지역에 살았다.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인 땅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방 땅이냐 유대 땅이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나 유대인들 사회에는 어디 사는 사람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영토 속에 사느냐 그러지 않느냐인데, 이 귀신 들린 청년은 거라사라는 이방 땅에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 또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남의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00마리
또는 6,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그 몸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6,000이라고까지 말하는 이유는 너 귀신의 이름을 예수님이 물었을 때에 너는 누구냐고 할 때에 나는 군대입니다 할 때 그 군대라는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로마의 6,000명으로 구성된 한 군대 편대를 말하기 때문에 6,000마리라고 상상도 할 수도 있고, 죽은 돼지 떼가 2,000마리니까 2,000마리 귀신일 수도 있고, 아무튼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귀신 떼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들을 들렸다고 그랬는데, 이 도대체 2,000마리면 6,000마리면 도대체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 여러분, 이게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참 삶의 모습이라는 것, 조금만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도 그렇고 또는 정신적인 질병이 있으면 그 한 사람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폐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쇠사슬에 묶여있다 그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도무지 제어가 안 되니까 쇠사슬로 묶어놨다 그랬습니다. 부모들도 허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근데 그걸 다 깨트리고 무덤 사이에 밤낮 살고 소리를 지르고 짐승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그리고는 돌로 자기 몸을 삼. 이게 여러분, 이게 참 내 자식이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마 미국 동부 지역 중에서 이 마약의 가장 온상지라고 할 수 있고 마약 중독자들이 많은 심각한 장소가 있다면 우리 가까운 뉴저지에 있는 켄싱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거기서 생활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야말로 이 좀비와 같은 사람들. 와, 이건 영화에서 보는 장면 같은 게 실제로 그 거리에 그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구부리고, 이 귀신 들린 거라사에 있는 이 한 청년의 모습이 우리 가까운 켄싱턴에 있는 이 마약 중독자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돼 봅니다. 오늘 거라사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청년 이야기는 2000년 전 유대 땅 주변에 있었던 이방 땅 거라사라는 한 지역의 한 남자 청년 이야기이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읽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고향을 떠난 인생, 아버지를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비참한 얘기 한 사람, 얘기의 그 주인공을 한 사람 골라가지고 그 비참한 사람 이야기를 꺼내기 위함이 아니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 하와가 쫓겨났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이 땅의 인류들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흩어졌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비유로 말하면은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 우리간에 찾아갔던 탕자, 그것이 오늘 이 거라사에 있는 한 귀신 들린 청년이고, 오늘 아무리 점잖게 옷을 입고 높은 지위에 참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인생, 고향 떠난 인생,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실체가 이와 같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참 웃긴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저 웃지요. 그게 영적인 실체라는 걸 그들이 모른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버림받았던 한 청년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유목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봄이 오듯이 이 소망이 없고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 제대로 장례식도 치러지지 아니할 한 불쌍한 인생,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 찾아가고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면 모든 인생의 비참함과 이 고통, 소망 없는 이 절망의 모든 상황이 끝이 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만나면 그들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볼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고치고 난 뒤에 그 청년이 예수님께 한 이야기, 또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구한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돼지 떼가 다 몰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아마 키우던 집단 농장이거나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은 짐승떼일 가능성이 많죠. 그때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간구했느냐? 자기 지방을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중에 자기 친척도 있을 수도 있고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던 친구일 수도 있는데 그 형편없이 참 귀신 들려서 사람처럼 살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살았는데, 귀신이 쫓겨났는데 기뻐하고 축하하고 뭐 잔치를 벌여줄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 청년에게도 어떻게 대했을까 좀 짐작이 되죠. 돼지 떼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참 우리 인생 같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귀신에서 해방받는 것보다도 내 재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지키고자 싶어하고 그거 잃어버렸다고 안타까워하는 거, 이 참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고침받은 이 청년은 그러면 예수님께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왜 배에 오르시죠? 돌아가시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려고 배에 오르시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함께 있기를. 이 말은 자기도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가겠다는 거고, 아니면 당신이 계속 머물러 있으라든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그 청년이 고침받고 난 뒤에 옷을 단정히 입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옷을 입었다는 거 보니까 그 재정전이 아니할 때는 옷 벗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옷 딱 입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았다. 이 말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했던 그 청년이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동네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떠나게 되니까 함께 있게 해달라고, 나도 따라가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구했다는 말은 문법 용어로 말하면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인사치레로 같이 좀 계시죠, 저도 주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한두 번 그냥 인사한 것이 아니고 간구, 계속해서 응답하실 때까지 간구하고 부탁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침받은 청년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이 나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았는데 제일 정상적인 그의 행동은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집에 가야죠. 부모님 만나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청년은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집에 안 가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건 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세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집에 안 가고 싶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집에 갔을 때 부모가 자기를 환영해 줄까? 부모는 환영해 줄 줄 모르겠는데 지금 동네 사람들의 재산을 지금 완전히 축을 낸 장본인 아닙니까? 그럴 때 부모가 귀신 들렸다고 나를 내어버렸는데 혹시 동네 사람 재산을 손실을 입혔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의 이 원성이 두려워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별로 안 반기면 어떡할까? 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상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이고 그동안 고생했네, 누구 살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 이제는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 보니까 저놈 때문에 말이야 우리 집 망했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 부담이 이 청년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병에 걸려본 사람들은 늘 가지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또 재발하면 어떡할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한순간에 나았는데 혹시 나갔던 귀신이 또 들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그러니 이 청년은 그냥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였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집으로 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또는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신 것, 여러분 정말 불쌍히 여김 받은 거 맞죠?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왕의 아들이라서 살려놓으면 무슨 혜택이 있을 사람 그런 것도 아니고,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한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불쌍하게 살다가 정말 돼지처럼 살다가 죽어서
없어질 인생들인데 그를 예수님이 밤새 풍랑을 헤치시고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하루도 머물지 않고 밤새 오셨다가 아침에 고치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볼 때 이 청년의 마음속에 야, 나 때문에 오신 거구나, 나 한 명 살리러 오신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자기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신 것이 맞습니다. 그걸 너희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은 이 청년에게도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부모가 필요하다 하는 의미가 있고 너에게는 집이 필요하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기록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병든 사람 고쳐준 이야기, 그 얘기라기보다는 모든 성경에 있는 것을 영적인 해석들이 좀 가미가 되는 것이 그 의미를 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모든 인생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 집이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집이 어디고 고향이 어디고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인생들의 고향은 하늘나라고 인생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고침받은 이 귀신 들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인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고향으로 가야 한다, 집을 찾아가야 한다, 너희 아버지에게로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신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먼저 영적인 질병에서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아버지에게로 가라고, 내 집으로 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너 아버지에게 가라, 너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인생들에게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 품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이라고 적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족에 관한 참 귀한 말씀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설교를 막 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빽빽하게 그 집이 꽉 찼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예수님에게 직접 들어가지 못하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당신 가족들이 당신을 데리러 왔으니까 밖으로 나오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리아는 안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동생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정말 남사스럽게 말이야, 우사 다 시킨다고, 집안 망신 다 시킨다고 그렇게 온 겁니다. 지금 창피하다고 집에 데려가고 싶었어. 그때 이야기를 들었던 밖에 당신 어머니와 당신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전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좀 냉정해 보입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다. 이 말은 형제도 부모도 몰라보는 그런 불안당 같은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가족들이 분명히 있듯이 모든 인류들에게는 정말 가족이 있고 고향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다, 다른 형제가 다른 부모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할 때에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건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세상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있는 모든 단체들 가운데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있으면 한번 찾아봐 보십시오. 한번. 자기가 믿는 신을요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렀고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만 부를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한 호칭,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우리도 부를 수 있도록 허용하신 사건이 저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너무 쉽게 부르지만 절대로 불가능했던 호칭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한번 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지요. 거룩함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그분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 다 어디에서 났다? 한 분에게서 났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뭐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했다 그랬죠?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나면 형제죠. 예수님이 자신을 구주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를 하시면서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소개하기를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고 여기셨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족보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 누가? 고라사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상태로서는 안 되고 고침받은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고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영적 존재라는 것이고, 그걸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 켄싱턴에 있는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수 없는 온종 그냥 이 마약이 찌들려 있는 사람들, 거기는 그냥 사람들 다 내버려둔대요. 마약 없으면 그 사람들 살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서. 이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오늘 고라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먼저 하신 것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고향으로 데려가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취하신 것이 자기가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안에 가져다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그랬습니다. 성육신 사건은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온 사건이라면, 그분의 부활 이후에 성령으로 내주하신 사건은 우리 이 땅에 내려온 그 천국을 우리 안에다가 심어 놓으신,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안으로 들어와라. 우리 안에 천국을 건설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집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집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집이 필요한 자, 사람이 집이 필요하죠. 우리 육체에 사는 집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몸이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거하는,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집이 무너지면 영혼은 떠나는 것이고, 영혼이 떠나면 집은 무너지는 것이고, 그런 거죠. 두 번째, 귀신도 집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귀신도 집이 필요하다. 뭘 통해 알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귀신이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뭐 떠돌아다니는 귀신은 귀신도 집을 찾아다닙니다. 한 땅에 정착하기를 원하고. 세 번째 오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도 집이 필요하시다. 하나님 천국 이게 집이 있지 않나? 하나님이 집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몇 것을 가지고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어딜까요? 천사들이 있는 그 천국 말고 성도의 몸이 자신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무엇이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의 모임, 앞에 있는 것을 나 성전이라고 말하면 두 번째 있는 것은 우리 성전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건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누가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간다. 내 안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다고 그랬고, 또 하나님이 거주하고자 하는 또 다른 두 번째 집은 뭐냐? 우리라는 집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라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하시냐, 언제 거하시느냐?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할 때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좋은 집은, 그분의 거하시 가장 좋은 집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가장 좋아하는 집인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집들이 있겠죠. 100만 불짜리, 몇백만 불짜리 집도 있을 겁니다. 운동선수들 집 내놓은 거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저런 집에 사나 싶어요. 불과 차 타고 1시간이면 볼 수 있는 집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려한 집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온 우주가 자기 집이신데 얼마나 좋은 집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집은 뭐냐? 사랑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서로 사랑할 때에. 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도 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에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가장 거하기 좋아하시는 집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고침받은 이 청년에게 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르게 말하면 너는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 집으로 들어와라,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영의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 물론 그 순간에는 아버지 사는 집으로 가라, 너 태어났고 자랐던 집으로 가라는 말씀에 의미가 있지만, 이걸 조금 영적으로 해석하자고 제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은 그냥 그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나왔던 집에, 이제는 집에 들어가 살아라,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라는 말의 의미를 넘어선 예수님의 또 한 번의 초청,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또 다른 사람들과 한 가족을 이루어서 어떻게 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거기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가사로 이렇게 번역된 거,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 있죠. 즐거운 나의 집은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게 원래 이제 미국 동요였죠. 가요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라고 합니다. 그가 아마 어려웠던 가정생활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이 노래를 참 좋아했답니다. 특별히 이 노래가 유명해진 것은 미국의 남북 전쟁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
노예 해방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일으키고 남부군과 북부군이 서로 피 흘리는 전쟁, 바로 이 벨리포즈가 그 전쟁터 아닙니까? 지금 여기가 이런 고통 가운데 한겨울을 지나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추위에 죽어가는 이 고통을 당할 때에 이들이 이 노래를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집에 가고 싶죠.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집에 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그냥 군대에 있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인데 추위와 싸우고 죽음과 싸워야 되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이들이 그 전쟁터에서 가장 즐겨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라고 합니다. 내 집만한 곳이 없다 하는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이 하나 있고 넉넉해서 이 노래를 그렇게 자주 부를 일이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도 홈 스윗 홈, 정말 나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함께 있는 집, 영적인 공동체, 이것이 우리에게 간절한 거주지가 되기를 소망하고, 아니 나보다도 하나님이 집을 찾아서 자신이 거하실 집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보다도 우리가 있는 이곳이 더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만큼 좋은 집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 개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까지 우리 속에 그분의 영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자신이 거하는 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비록 늙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 몸이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확신과 자부심, 이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 몸에만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홈 스위트 홈,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행복해 하시면서 거하기를 원하시는 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집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라사의 한 청년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돌려보내시며 너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 이 이야기 속에 얽혀있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과 오늘 그와 또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말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가 이 땅에서는 어떤 신분으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들이야말로 거라사의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다를 바 없고 집 잃어버리고 부모 잃어버린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자들, 그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봄의 희망과 함께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들여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 혹시 여러분 내 자녀 중에서 가출한 자녀를 둔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 얘기 들으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부모가 싫어서, 집이 싫어서 집을 나간 아이, 이 아이 돌아오기를 이 부모가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누구만큼이나 자식을 떠나보낸,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오늘 이 형편없는 이 고라사의 한 귀신 들린 사람조차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 오늘 우리를 향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아침에는 이러한 마음으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변에 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집 나간 사람과 같이 하나님 떠난 자들이 있으면 주님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도 계시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해 놓으신 아름다운 천국보다도 더 아름다운 우리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집이 되기를 위해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